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면서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주일날 토요일 저녁 때는 부담이 굉장히 오는데, 그때는 부담이보다는 주일날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어릴 때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몸이 젊을 때 많이 아팠는데, 야, 오늘 밤에 이렇게 죽어서 내일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나. 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없고요. 그냥 그 예배 드림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 좋았는지도 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도 지금 남겨진 것도 없고, 뭐 성가대가 잘한다 할지, 뭐 고등학교 학생인데 예쁜 요것이 있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저에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지금도 그런 감기 없는 게 하나님께 참 죄송한데 정말로 심장이 뛸 만큼 감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특별한 광고를 하시는데, 이번 주부터 부흥성회가 있는데 아주 놀라운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고용봉 목사님이라고 감독님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도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은 6.25 때 전쟁에 참여했다가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배 절반이 없어졌는데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다시 살아나라.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집회를 오시기 때문에 모든 분이 다 오라는 것입니다. 전 주일날만 교회를 갔다가 한 번도 그런 집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고, 많이 모이면 틀림없이 앞자리 일찍 가면 앞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저 좀 뒤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처럼 뒷자리에 갈 작정을 하고 일부러 예배 시간 20분 늦게 갔는데, 사람이 그날따라 뒷자리도 앉기 시작해가지고 제 앞자리만 지금 이렇게 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니하고 앉아 있는데, 강사님의 설교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설교한, 전 설교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뭐라 그랬지? 제가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근데 갑자기 설교하다가 사울아! 사울아! 나를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속으로, 나는 성철인데 왜 사울이라 그런가?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셨어요. 이상하게 살다 보면 왜 나한테 사울이라 그랬을까? 그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또 한참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왜 강사님 나에게 사울이라 그랬지? 여러분, 그게 제가 신앙을 가게 된 첫 번째 조그마한 동기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말씀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도 사울이 변하는 것처럼 제 인생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인생을 우리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을,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아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드심으로 세계 선교사의 새로운 문을 열었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오늘의 주인공은 성경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왜 제목을 사울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지만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사울과 예수님과 만남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게 그냥 제가 설교 제목을 사울과 하나님이라 말씀드렸는데, 먼저 사울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살인자들의 옷을 가지고 더 힘께 돌을 치도록 도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스데반의 순교의 주인공이 주역의 사실은 사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자마자, 스데반이 죽자마자 아무런 회중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 되물어 한달치, 그렇다 그러면 조심할 텐데, 스데반의 돌에 죽자 오히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이 사울이 힘을 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성도들이 흩어지자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경찰을 몇을 데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전이란 말은 처음에 했던 그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더라. 사람이라면 아무리 약해도 여러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다 보면 불쌍한 마음도 들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 들 터인데 마음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전혀 성장 없는 성도처럼 사울은 지금 전혀 그 마음의 변함에 뉘우침이 없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뿐만 아니라 그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살기란 말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협이란 말은 밖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밖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느 드러나느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이란 말은 씩씩거리며 호흡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딱 보면 이야 저 사람 잘못 걸리면 딱 죽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미 사울이 막 뚜껑 열려 있고 막 속에 분노와 증오와 살인가가 마음이 막 다 차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사울에게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 일꾼으로 변했던 사울의 과거 속에 그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씩씩거리는 것처럼 차고 넘쳤더라.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령님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이 막 눈에 그냥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지 큰일 나겠다. 저 목사님 설교 잘못했다 맞아 죽겠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 중요한 건 여러분 속에 살기가 숨겨짐을 안 계세요. 남편을 죽이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속으로 죽이고 싶은 거. 그럼 죽일 수 없지만 빨리 가기를 바라신 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속에. 안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수없이 속에 많이 있어요. 다 숨기고 있지. 성경에 지금 사울을 말씀하는 그것입니다. 왜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라고 말하는가? 믿는 너희는 어떠냐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구원받은 너희들의 마음 속에 밖으로 드러날 마음은 없지만 밖으로 드러난 죄는 아니지만 숨겨있는 죄악,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사람도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나오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업이 잘 되지, 하나님 살아 계시지도 않나, 이런 분노와 증오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에는 없습니까? 난 눈꽃만도 없다 그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형님과 스승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안에 누군가를 짓밟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 다 그건 살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런 증오와 분노와 어떻게 저 따위가 장로지, 어떻게 저 때가 저럴 수 있나, 그런 생각들. 하나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아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가 저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미움과 증오가 우리 안에 있는가 제발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는 죄고요, 악은 악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죄는 죄고요, 아무리 작아도 악은 악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이유가 당연하지만 미워하는 건 죄입니다.
어떻게 증오를 갖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I understand. 그러나 증오하는 것은 죄란 말입니다. 그거 적어도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알라는 말입니다. 내 죄악을 가슴에 갖는 건 누굴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 누굴 멸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 안에 이 죄악이 있구나. 야, 내 안에 이 미움이 있구나. 내 안에 그래 사울 같은 누구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있구나. 지금도 밤 맞다가 그냥 그 사람 생각나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악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알으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남은 잘 보면서도 저 사람 악함이 있어, 저 사람 상처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뭘 다 내리니, 우리는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십시오. 누가 말하면 당신은 버리지 못해서 그래, 이게 쉽게 말하지 모르겠어. 지나버리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남들을 잘 보면서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악함, 분노, 이게 안 다스려지네. 더 놀라운 거, 이게 있다는 걸 모르네. 알게만 알아도 우리는 기도가 나오고, 알고만 있어도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두 번째입니다. 2절 마지막 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문가에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인류대,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은 탁월한 교육을 받은 탁월한 수재입니다. 세상에 자랑만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박식을 당할 자가 없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정통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신명기 18장 2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을 자꾸 불러서. 신명기 18장 20절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하지 않는, 말하라고 명령 안 하는데, 말하는데 고하는 자는 죽인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요? 시작하면 똑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황자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중보기도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팀은 목회자가 묻기 전에, 상대가 묻기 전에 가만히 계세요. 내 기도 보니까 당신 회개해.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라 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거짓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비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고하라고 말을 네가 고하면 죽겠다는 거. 예수님 막 고하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노라. 천국에 갔거느라 막 너가 무슨 권세로 말하느냐. 그래 사울의 말에는 사울이 성경을 모르면 좋은데 아니까 예수님 죽음이 맞다 하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23, 23절. 죄송합니다. 장로님께서 신명기를 불러서. 오늘 신명기가 고난당한 날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 30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요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 가장 추악한 죄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어서 로마에 있는 십자가에 안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안 죽였어요. 베드로는 못 박혀 죽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목을 쳐서 죽인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건 저주받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고 저주받은 자의 도를 계속 정해 스데반도 죽어야 되고 스데반을 따르는 사람 다 죽여야 되는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만 하는 것이죠. 구약의 다른 본문에는 신명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구약의 다른 본문에 오실 예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공부를 잘한 박사학위를 딴 사람과 같지만 그에게도